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우물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이 조금 더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새 삶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감사와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통하여 주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각계각층에 세워주신 위정자들이 공의롭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후손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능력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다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육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과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음 교회 예비해 주신 새로운 심령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1절 3절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지금 같이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생업들 위해 그 손들 위에 주께서 하나님 은혜로 더 내려 주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성기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감사와 주의 그 마음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또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주께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쓸 것 가운데서도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엉덩이 딱 붙이고, 자, 성령이 우리 말씀 들을 때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줌에 있는 분이나 현장에 있는 분이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멸망해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스라엘은 멸망이 아니라 그냥 혼난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스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또 보낸대. 이번엔 무슨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라 그랬더라? 멸망? 아니야. 이제는 회복할 거야. 회복하는데 저절로 회복 안 돼. 회개하고 울고만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거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씀 전하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적어있냐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도 그 의인이 나 이 의인인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아니 죽는 거야. 의인이어도. 그러나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벌을 내릴 거야. 그래도 아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 바꾸면 그 사람은 살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삶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에 가지 마라. 심판받지 마라. 나는 너희가 심판받는 거 슬퍼. 제발 돌아와라. 나는 네가 돌아오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뻐. 라고 얘기했더랬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도 마음에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랬어. 우리 친구들 전사님 눈 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실까 울까 지금?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서 우리 때문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어. 하나님 지금 나보고 웃으실까 울까?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랬냐면 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우리 먹을 거 많아서 좋다 이런다 그랬죠. 그래놓고서 삶은 계속 나쁘게 사는 거야. 먹을 거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 지금 그 먹을 거 다 없앨 거야. 회개하지 않고 먹을 거 있다고 좋아하는 너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와 이제 우리는 회복된다 하고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안 이루어져. 오랜 후에 이루어져. 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의 말을 믿는지 보는 거야. 진짜 아빠가 선물 줄게 그랬는데 내일 당장 주면 모두 다 믿지. 아빠가 1년 후에 주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아빠 말을 믿는 거야. 와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준다. 이씨 회복시켜준다 놓고서 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해? 믿음이 없어.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고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은 선한 목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양들이 가시에 걸려서 매 나를 도와주세요. 양은 있잖아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을 잘 못 봐. 우리랑 똑같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오늘 나랑 친했던 친구가 내일은 갑자기 나한테 막 뭐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몰라서 가시에 콱 걸려가지고 매 도와주세요 그러고 먹을 게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양은 어떠냐면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몰라. 그래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넘어지면. 그런데 그렇게 몰랐는데 먹여주지 않으니까 양들이 병이 걸려서 눈이 아이고 힘들어.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좀 주세요. 들짐승이 와도 도망갈 수도 없어. 걸음걸이가 엄청 느려. 어구적. 이빨도 없어. 싸울 수도 없어.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양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목자를 보내줬다는 거야. 양 돌봐줘라. 가시에 있건 저렇게 병들지 않도록 사나운 짐승이 오면 네가 돌로 탁 던져서 도와줘야 돼.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러는데 세상에 다윗처럼 안 하고 난 몰라 하고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 때문에 젖도 먹고 털도 먹으면서 난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쁜 목자 같으니 왜 가만히 두는데 왜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을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난 몰라 하는 목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들이야. 지도자들. 백성을 도와주라 그랬는데 안 도와주고 뒷짐 딱 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양은 누구냐면 백성들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이 사랑하는 백성, 지금 힘들어서 우는 이 백성은 내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누구 양이라고요? 내 양이야. 내 양인데 왜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목자할 거야. 너 비켜.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이제 사람 안 세울 거야. 내가 목자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나쁜 목자 때문에 길을 잃은 양을 다 찾을 거야. 하나님 모르고 헤매고 힘들어하는 양들을 다 찾으신대. 어디 있니? 어디 있니? 하고 막 이름을 부르시면서 막 찾으신대.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는 목소리만 내도 하나님이 막 쫓아가신대. 그리고 그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가서 뭐 하게요? 풀과 먹을 것을 잔뜩 먹여준다는 거야. 이제 내가 돌봐줄 거야. 나쁜 목자 다 없애고 내가 너희와 친히 도와줄 거야. 와우, 하나님이 정말 진짜 돌봐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 중에서 병든 양하고 살찐 양이 있었는데 살찐 양이 병든 양 어떻게 해줘야 되지? 돌봐줘야 돼. 살찐 양아, 힘센 양아, 약한 양 돌봐줘. 그랬는데 힘센 양이 가가지고 에이 귀찮아, 이 나가. 그래가지고 양들이 그냥 쫓겨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힘센 양 같으니 네 힘을 믿고 그렇게 괴롭혀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 가만히 안 놔둔대.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친구들이 다른 사람 괴롭히진 않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힘세다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딱 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어떻게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꼭 갚아주셔. 꼭. 그리고 양들 사이에 염소도 있거든. 염소가 양들을 맨날 꽝꽝 박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혼내줄 거야. 양들 사이에 염소, 힘센 양 내가 혼내줄 거야. 나는 너희들이 억울한 거 다 풀어줄 거야. 기다려.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너희한테 가줄게.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그럼 이제 선한 목자가 오신대. 누굴까?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선한 목자를 어떻게 알아보냐면 선한 목자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인 선한 목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가 누구의 자손인지 마태복음 처음에 이름이 쫙 나와 있지. 기억이 나요? 그게 얘들아 내가 말했던 그 선한 목자야 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딱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돌보신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연결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사람들은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안 도와주는데요? 왜 하나님이 도와줬지? 길을 여셨잖아. 길을 열어주셨어. 얘들아 내가 죽었어. 내가 너희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스스로 했어. 어떤 사람도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직접 먼저 하신 거야. 그게 먼저야.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 근데 그 손은 누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 여러분이.
언제 손 내밀었는데요? 2000년 동안 내밀고 있어. 예수님 죽은 지 2000년이 넘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안 잡아. 이제 직접 도와줄게. 자기가 안 잡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대. 예수님이 직접 도와줘.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도와준지 보여줄게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직접, 이제는 다른 사람 통해서 너를 안 도와. 내가 직접 도울 거야. 내가 직접 도우려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얘네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유주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직접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 믿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요. 그리고 나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서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계실까? 하민아? 예수님이 있어. 하민이 안에. 여기 안에 계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직접 도와주니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해.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해야 돼. 눈에 보일 때는 나만 기도하는 것 같지? 근데 지금 실제로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힘내라. 힘. 믿음을 갖고 이겨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야.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야. 감기 딱 인생에서 한 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기 맨날 걸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은 맨날 생겨. 전도사님이 50년 살았는데 정말 날마다 어려워. 어쩔 때는 밥하는 것도 어려워. 그죠?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는 거 어려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다 어려워. 한 번만? 아니 계속 어려워. 계속 나쁜 일이 일어나.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그림을 생각해야 돼. 자, 나를 이렇게 해보세요. 기억해야 돼.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일하신다고. 여기서 일한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안 생기면 전사님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하나님 하고 막 불러. 나 도와주시는데요. 내가 안 믿어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안 믿어져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딱 마음에 모시고, 원래 우리 마음이 돌 같았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돌을 빼내. 영차.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잘 안 자라. 처음에는 돌을 막 빼. 돌 빼고 나면 또 뭔지 알아? 가시가 잔뜩 있어. 맨날 걱정하거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잊어버리고. 그럼 또 성령님이 맨날 내가 함께 해줄게 하고 그 가시를 맨날 빼주셔. 그리고 돌하고 가시를 빼주시는 걸 언제까지 하실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하셔. 그래서 우리 밭이 어떻게 되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야. 너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강력하게 도와줄 거야. 내가 너가 말씀 들을 때에 네 밭을 옥토로 만들어 줄 거야.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지만 다 귀로 듣고 머리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 가슴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깜빡깜빡 해봐.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이. 성령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들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많은 사람이 성령이 여기 들어왔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얘야 내가 널 도와줄 건데 너 왜 나 안 찾아? 왜 너 나한테 자꾸 실망했다 그래? 아직 세상 끝난 게 아닌데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잊어버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교회로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도우면 악한 사탄이 걔네들도 같이 뭉쳐서 오거든. 걔네들 엄청 협력해. 사탄이 우리 공격하려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끼리는 잘 뭉쳐. 나쁜 짓 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죠. 나를 괴롭히는 애들끼리 똘똘 뭉치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가 하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 전도사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여러분하고 친구예요. 친구. 말씀을 가르쳐주는 친구. 목자는 누구야? 근데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해.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그게 전사님 직업이야.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밤낮 없이 기도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고 어떻게 해야 돼? 선한 목자를 꾹 잡고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손이 어디다 딱 얹어. 여기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고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늘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암송 한번 합시다. 에스겔 말씀 36장 8절이에요. 오늘은 에스겔 36장 8절. 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다시 한번 36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집중해서 연습하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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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냥 잠깐 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 하나가 언젠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래요. 한 주에 한 말씀씩 우리가 꽤 많은 말씀을 외웠어요. 여러분 자꾸 삶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꺼내 보시고 기억하시고 때때로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이 말씀 가지고 자꾸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해볼까요? 예. 뭔가 좋은 말씀 같죠? 예, 열매 맺는다 그러고 올 때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고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에스겔 36장 8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36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에스겔 3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의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에스겔서의 본격적인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오늘은 35장부터 36장 15절까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질문 하나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국가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이게 뭐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워주셨던 거예요. 저만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교과에도 있어요.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그렇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34장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자기의 소유라고 소유권을 강조하시고 내 양을 내가 직접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그 핵심 주제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통치권,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권에 관한, 통치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그런 그 개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거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땅이에요. 그 땅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방 땅에 끌려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것은 땅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나?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다시 가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회복되어지는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실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이 말로만 되지 않고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총체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받는 자에게 우리 삶의 정 영역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35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시죠. 2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합니까? 세일산. 세일산이 어디입니까?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산을 세일산이라고 해요. 에돔은 자주 나왔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은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이방 민족들을 쭉 얘기할 때 에돔이 같이 나왔단 말이죠. 아니 근데 한번 말씀하시면 됐지. 왜 또 여기서 에돔을 또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돔은 심판을 받을 그 민족의 대표 선수로 세워놓고 에돔과 이스라엘을 대조해서 에돔을 심판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5장의 말씀은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하고 같이 한 세트로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은 세일산에 대하여 예언하라라고 했는데 36장 1절은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느냐? 이스라엘 산들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을 딱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35장 에돔에 대한 심판을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일산을 대적하여서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산이 아니라 에돔 사람에 대해서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이 뭘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라는 게 5절에 나오는데 옛부터의 원화도 옛날부터 쌓여져 있던 그 좋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의 마지막 심판 때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겠어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포위되어서 고통받을 때 이 에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포위가 오래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힘들잖아요. 일부가 성을 탈출해서 도망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탈출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야비하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터들어 내려와서 막 도망가는 그 길목 에돔 사람들은 길을 잘 알잖아요. 길목 잡아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고 바벨론과 같이 한몫 끼어가지고 그 덕에 자기들이 조금 챙겨 보려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형제의 나라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틈에 더 공격하고 더 야비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예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원한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지? 피를 흘리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녔지? 내가 너에게도 그 피를 만나게 할 거야. 너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 흘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보니까 내 땅에 죽은 사람들이 쌓이게 될 거야.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행한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또 에돔이 이런 말도 했어요.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두 민족은 에돔과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두 땅은 세일산과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땅도 이제 내 거야. 하나가 될 거야. 다 이제 내 차지가 될 거야라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도 황폐하게 되어서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아주 그냥 기분 좋아서 기고만장해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에돔이 입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 신은 정말 힘이 없구나. 무능하구나. 바벨론 신보다 못하구나.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0절 후반부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 딱 더 넣어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다 가지고 성전 문으로 갔다가 점점 이동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된 건데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은 여호와가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래서 에스겔 처음 1장 시작할 때의 제목이 거기 계신 여호와였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아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 에돔이 쳐들어오고 온갖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넘나들고 피 흘리게 하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 땅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도저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 여호와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아프가니스탄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마치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없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네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왜 가만 계시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심을 알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시겠어요? 답답하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고 하나님 피해서 잠시 숨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월삭 기도회 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이방 여인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을 키워내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그 삶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의 삶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 목사님 책을 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간증하고 또 다른 결이 있어서 이 여름에 좀 한번 여름 같이 읽고 목장에서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13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말한 것들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역전의 명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 원통함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두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억울함과 하나님의 원통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까닭없이 당하고 까닭없이 욕먹고 오면 좋을 부모 아무도 없겠죠. 설령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쳐서 너무 심하게 욕하고 혼내는 것 옆에서 볼 때 기분 좋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통한 것, 힘든 것, 당하는 것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의 공격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오히려 공격이 없이 편하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 편에 가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공격과 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신 여호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포로지에서 이런 그 에돔의 만행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절망되겠어요? 그리고 막 분노가 막 치러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린 돌아갈 일은 없겠구나.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절망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위로하고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시면서 돌아갈 거야. 땅을 다시 너에게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 땅에서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에돔 세일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해라 라고 하시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 예언하라는 것은 실제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 원수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반복해요. 36장 2절 보니까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겠어요? 에돔이 한 말이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로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딱 끼어 들어가는데 5절에 무슨 말이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땅. 성경은 레위기는 율법에서 그 토지 매매를 제한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토지는 매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작하도록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소장민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돔이나 주변 국가가 주인 하나님이 아직 버젓이 계시는데 자기 땅으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 주인이 그 다 쫓아내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경작하게 해주실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 이야기해 주시는데 8절에 우리가 외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가 다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산을 갈고 풍요롭게 해서 그 산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해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산이 풍요로운 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들이 충분히 거기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사람이 다시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쪼그라서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건축을 해요. 성을 다시 세우고 도로를 닦고 성벽을 세우고 재건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에 짐승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뭐 들짐승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가축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옛날에는 자기 재산이 가축이잖아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고 부유하고 아주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고 인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력이 튼튼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과거에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 멸망하는 땅이 되어라고 조롱받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무너뜨려지는 일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13절,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수치와 비방과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넘어뜨리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전체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의 땅과 백성을 버리실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주어지게 하고 이전보다 더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흉흉한 소문만 들려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려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 지금 현실에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중간중간에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 반복하는 말씀들을 여러 개 심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가 그냥 여러분 쑥 보셨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래요. 2절부터 7절까지 매 절마다 한 절 한 절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 주인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1절이나 3절이나 6절, 8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1절부터 15절 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10번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과 자기 평판을 걸고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될 것이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말이니까 이 말씀을 갖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이 땅을 주신 걸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분명히 맹세하신 이 맹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거기 계신 여호와가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우리 말씀은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여호와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월삭 기도회 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문제 해결이 어디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믿음을 위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주어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로와 풍성한 회복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받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이 실제적인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걸 먹을 것이고 사람과 가축이 늘어나고 성읍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 땅의 국력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만 있지 않냐고 실제적이고 총체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물론 내가 원하는 물질과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주어져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니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다가 같이 균형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보다는 좀 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언약에 대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더 강조되는 것은 맞아요. 왜? 구약에서는 현실적인 것들을 이 땅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것 아버지께 구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우리가 살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어요? 얼마나 멋진 음악을 주시고 미술과 예술을 주셨어요? 문화도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도 누리시고 책도 보시고 여행도 가시고 같이 주신 가족들과 공동체와 좋은 시간들도 보내시기 바라요. 때로는 차 한 잔, 커피 한 잔의 그 맛도 좀 음미해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총체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이 땅에서의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라를 잃고 거주하는 땅에서 쫓겨났어요. 최고의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이전에 쫓겨났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그 다른 민족들이 그 땅을 위협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의 주인이야. 그 땅은 원래 나의 것이야.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성읍이 재건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은혜로 주어질 것을 맹세하셨어요. 오늘 제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땅,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절망과 고통에 빠질 수도 있어요.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 그 상황이 있어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공격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실질적인 필요와 이 땅의 실질적인 것까지도 주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한번 믿음으로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길 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아멘.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 누구하십니다.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주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도 늘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주님만 따라가며 찬송하시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거기 계신 여호와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자기 이름 걸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 붙잡고 고난과 절망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라고 이 땅에 필요한 것 주님께 마음껏 구하시기 바라고 이 땅에서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기 계신 여호와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이미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 되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딴 데 보지 아니하고 다른 지팡이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이 땅을 허락하셨사온데 주님 아버지는 주님의 그 솜씨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도 염려되고 물질도 염려되고 관계도 염려되고 자녀도 염려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할 때 부끄러워 숨고 도망가려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인자로 했던 나의 속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됨이 있사오니 내 안에 계신 여호와 내 주인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 의지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과 맺은 그 언약 붙잡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절박한 것들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입으로 꺼내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더 많은 인들과 더 많은 원하는 더 많은 공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이 아이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붙잡고 새로운 삶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거기에 계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미련하여 우리가 주인이고자 싶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염려하고 분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붙잡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것, 주님 허락하신 것들 누리며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날로 더하여 어떠한 장애와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결되는 귀한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부,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셔서 날로 더 거세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서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조국 교회 선교의 현장들 위에 북한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